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십니다.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아멘. 개역은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은, 개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신약에서 59회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구약까지 합하면 엄청나지요. 하나님을 한 번 삭제한 것도 엄청난 건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59번이나 하나님을, 그것도 고유명사 하나님, 그 하나님을 59번이나 삭제시키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었으며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신약에서 통치자는 15번 나옵니다. 15회 나오는데 통치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개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통치자를 주라고 번역한 것이 있고 또 임금이라고 번역한 것이 있고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해놓고 능하신 자 또한 왕이라고 해놓고 권세 잡은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게끔 다양하게 통치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겁니다. 개역을 통해서, 개역 개정을 통하여서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교리적인 건 떠나서 문자적으로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삭제시키고 오역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주님의 이루시는 역사들과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또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과 교회 시대에 주어진 것이 구분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개역은 해놨습니다. 개역 개정은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해놨다고 해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는 거 여러분은 결코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역은 올바르게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이시며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개역은 구주에 대해서도 오역을 시켜놓는 것들이 구약에서 보면은 구원자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구원자와 구주는 다르지요. 구원하시는 주님과 구원자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렇고 그런 것을 성경이라고 하면서, 그러니 목사들이 구약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얼마나 틀리게 설교하고 있는지,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말씀들을 증거함에 있어서 잘못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잊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라는 말씀이 오역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7주와 62주가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지금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리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통치자라고 하시는 것.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도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개역에서도 이 생명의 통치자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케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러한 말씀들을 오역을 시켜놨고 거기에서 생명의 통치자를 개역은 생명의 주라고 말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임금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통치자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시대적인 거 올바르게 구분할 줄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유대 왕으로 오셨으나 이스라엘이 거부했죠.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주께서 왕국을 세우실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그건 예루살렘의 회복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과 함께,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재림하시는 것이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왕국이 이루어지죠. 그 왕국은 천년 왕국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개역은 그 구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이시라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원치 아니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왕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들에서 자신들의 주가 누구이신지도 올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또 주께서 장차 왕으로서 오실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서 공부하라고 했지요. 나누는 것. 신약과 구약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 것도 그 자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누구에 관련해서 무조건 이스라엘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어요? 구약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이심과 함께 구주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고 했죠.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기록된 말씀처럼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 한 아이가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그분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개역에서는 태어났고라고 해서 그 태어나신다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는 거의 다 오역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뭐라고 칭호하고 계세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여기에서 화평의 통치자라고 불리라는 말씀이 그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개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가 되시는 걸 원치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들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신들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을 거부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원치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심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유다 땅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니, 여기에서 다스리는 자와 통치자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림과 통치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 이겁니다. 개역에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주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죠? 또 주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개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거의가 다 경외로 바꿔놨습니다. 경외와 두려움은 다릅니다. 왜? 성경은 두려움과 경외를 동시에 사용하는 곳이 있다 이겁니다. 그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여기에서도 여러분은 왕국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 관련해서 교리적으로 주어졌어요?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계획은 경건함이 삭제되어 있고 두려움으로 할지니라. 경외와 두려움이 동시에 나옵니다. 다르다 이겁니다. 뜻이. 두려움은 두려움 그 자체요. 개혁은 두려움을 거의 경외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자에 대해서도 오역을 시켜놓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걸 원치 아니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어서 통치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것을 거부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천국이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때가 오는데 언제 통치하는가, 어디에서 무엇을 통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올바르게 말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통치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지금 무슨 통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의 왕국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항상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 말씀들을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물론 이 말씀들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상당히 단단하고 어려운 것들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일반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만을 들으려고 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을 올바르게 나눌 줄을 모른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왜 지금 이 말씀으로 구별하고 있는가? 이 성경을 다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일을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많은 성경들을 배우셨지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마지막으로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삭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신분으로서 재림하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재림하시죠.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으나 이스라엘의 겁으로 왕국이 잠시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믿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한 번의 재림으로 끝난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재림하고 계시는가? 그 또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뭘로? 의로 통치하신다고 말합니다. 누가? 한 왕이.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통치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 통치자가 계시고 통치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통치자가 둘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니엘서 9장 26절을 통해서 보면 둘이 통치자가 있는데 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성경 이사야서 3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년 왕국에서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리게 된다는 것, 악을 행할 수가 없지요. 의의 왕이신 주께서 만왕의 왕 통치자로 계시는데 통치하는 자들이 어찌 불의를 행할 수가 있겠는가? 성경에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통치하실 왕이 아니십니다. 누가 왕이에요 지금?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장차 이루어질 거, 천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게 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위대하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하나만 있을 것이라고 스가랴서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왕, 유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헤롯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했지요. 자신의 왕권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지요. 자기와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졌지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심에 대해서 동방의 현자들이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었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왕으로서 입성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받아들였습니까? 자기들에게 왕은 누구예요? 카이사라고 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섬기는 것도 아니요, 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왕을 섬기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통치자로서, 또 다른 통치자로서 권세를 행하고 있는 자, 그 자를 왕으로 섬기고 있을 뿐 아니요, 또 지상에 있는 인간들의 왕들을 왕으로서만이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미래에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이시요. 성경이 유일하신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나시리니. 여러분들이 초림에도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때가 참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나타나시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뭡니까? 주님 오심이죠. 여러분이 휴가되는 거,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거. 주께서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오실 때가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 때는 가깝다 이거죠. 그때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심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러 오지 아니하는 민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장막절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절기 가운데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는 장막절에 재림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지 않는 민족들, 개인들 할 것 없이
주님으로 인해서 재앙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서 오셨습니다. 통치자와 구주가 되시어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실 때에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셨다 이겁니다.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스라엘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그분이 누구요? 주이신 하나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구주로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고 메시아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을 거부했다 이거죠. 내 영이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다고 누가복음 1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첫째는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했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은 주님이 택하신 양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께서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은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다 이거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구원이 어려운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요. 죄들에서 구속받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죠. 믿지 않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구주라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인들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분께서 구주이신 것을 알았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들, 구주로서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 이제 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또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너희의 구주임이라. 개역은 구주를 구원자라고 말해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완전히 격화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주와 자는 다르죠. 사람의 자를 쓰고 있는데 자와 주는 다르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구주로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겁니다. 구원받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 것임에도 성경의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지 못함 가운데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제자로 인하여 죽게 부르짖을 것이나 그러면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주 곧 위대한 일을 보내리니 그분이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다 이겁니다. 그가 오역되고 삭제된 거 다 말할 수도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들을 얼마나 많이 삭제시켜놨는지. 그가는 누구요? 구주를 말하고 있죠. 그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그들이 누구?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구주를 보내시어서 그 구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지 않았다 이거야. 오늘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온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요? 또 양심의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율법은 지킬 수도 없는 것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들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죄들의 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겠어요? 죄 사함과 구속은 다릅니다. 죄들의 용서와 구속은 다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죄들의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되지 못했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죄들이 제거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죄들의 용서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구속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자신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죄들을 사심으로 인하여 가 개혁은 오역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피.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맺어진 것이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뭐요? 짐승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죠. 다만 이스라엘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안 됐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왜 오셨어요?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죄들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이 죄들에 대해서 제거하는 것이 그 제거한다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죄가 언제 어디에서 없어지게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질 뿐 아니요 모든 죄들에서 제거되고 구속을 받는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하여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죠. 다만 용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들은 용서는 되었으나 제거가 되지 않았다 이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지 아니하시고 피 흘리지 아니하셨다면 죄가 제거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회개와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들의 사함, 여러분의 죄들의 사함과 죄들의 제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침례인 요한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침례를 주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죄들을 사함 받는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침례. 그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은 회개의 침례가 아닙니다.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개혁은 이 말씀들이 성경에 5군데가 나오는데 5군데 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죄들의 사함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침례를 받고 회개의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제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 여러분이 요한일서 3장 5절이나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들의 용서와 여러분의 구속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았다면, 짐승의 피로 인해서 구속이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죄들을 사함 받는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침례를 받는 것과 이스라엘이 침례 받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죄들이 죄가 되어졌다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개혁은 거기 오래 참으심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오역되어 있습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죄들의 사하심을 받고 죄들에서 구속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오역이 됐는데 어떻게 구속을 받을 수가 있는가? 구속받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필요치 않는 것은 아니죠. 회개는 돌이킴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킴으로 인한 것이 회개예요. 또 하나의 회개는 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의에 이른다고 하셨죠.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의 차이를 모르면 문제가 커진다 이거야.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올바르게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죄들의 삶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백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회개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거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분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은 한 단어라도 삭제시킬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59번이나 삭제시킨 것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신약에서만 예수를 삭제시킨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스도를 삭제시킨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그리스도 예수를 뒤바꿔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주를 삭제시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 주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그리고 또 그걸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고 그걸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시편 14장 1절이나 시편 10장 4절이나 시편 5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의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아이 괜찮아. 몇 번 삭 빠진 거?
아니야. 원어는 이래? 그가 원어를 얼마만큼 알아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히브리어를 잘 알겠지요. 그가 헬라 사람이라면 헬라어는 잘 알겠지요. 근데 자신의 본국의 언어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누가 해석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왜 성경 구절로 말씀하고 있는가?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성경 구절구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기록된 말씀 그대로도 알지 못하는데 해석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삭제된 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 주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들,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갑니까? 교회 다니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들대로 사실 그대로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전에